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보이는 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범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본문 말씀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직면된 자에게는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을 수리하거나 보완하거나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의인으로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달라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나는 내 힘으로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였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안 되었을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평,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화평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잠시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 찾아오는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화평의 대상, 사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평화를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 나는 전쟁 중인 상태였는데, 충돌 속에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말하면 의견이 맞지 않는 상태였는데,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었고,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같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전혀 일치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소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바라며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늘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 또한 즐거워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 다시 말하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옛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했는데, 그 내가 주인 되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선언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지금 내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나를 삼킬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삼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에 삼킨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본문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소망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2절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은 뭐라는 겁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위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거듭난 자, 위에서 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어떤 죄의 종류나 죄의 어떤 형태나 죄의 무게로 직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각기 제 길로 간 죄, 그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구나라는 정확한 직면이 있는 자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는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위에서 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얼마나 직면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얼마나 많이 직면하고 그 앞에 있느냐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러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느냐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혹시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도리어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이 늘 하는 기도가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신앙이 아는 걸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 보이는 것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하는 기도가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평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자기 영광 때문에 인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좌절 속에 있고 내가 실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님은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환난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바로 알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실수나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연단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연단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 실수나 자기가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연단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 앞에 단 한 번도 직면이 없이 자꾸 포기하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는 끊임없이 연단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계속 연단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가치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는 땅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태어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려놓으라면 이 땅에 있는 거 쉽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와 내가 뭘 내려놓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같다면 분명히 그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연단받고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해서 응답받는 사람을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간증거리 많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응답받은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이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막 생각을 해서 내일 생각 잊어버려야지, 지금 오늘 염려는 내려놓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염려가 올지라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하고 내일이 걱정할 수 있도록 그냥 툭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막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경험된 자만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걸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진정한 소망, 다시요,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잘 들으세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진정한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먼저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정말 삶 속에서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염려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비록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성읍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우지 아니한, 건축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가득한 물건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도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냥 이복이 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붙드는 자는 환난 속에 그냥 즐거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은,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말은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야, 너 지금 힘들지? 그래, 너 지금 외롭지? 너 지금 실망 속에 있지?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만이 내 호흡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고 좀 견뎌라. 환난이 네게 올지라도 더 즐거워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중심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내가 어찌 보이는 것을 내가 소망하리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내가 어찌 보이는 것 앞에 내가 굴복하리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데 그 소망이 나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믿노라. 그 소망은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소망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환난 속에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더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십자가의 직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낫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는 늘 벌떡 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어떤 투구를 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에서 이 소망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선언하는 같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야,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걸 붙들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사니까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사는 그 진리와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보호해라고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투구를 쓰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관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시몬에게 계속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하셨잖아요. 다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에게 뭐라고요? 야,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 했습니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했습니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다시요. 시므온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때는 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자 하고 사람답게 인재기도 하고 그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늘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하고 늘 언제나 어떤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죄를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으로 직면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된 자는 내 몸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 재림하면 할렐루야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그래 산 사람은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시므온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시요. 시므온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계속 기다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길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를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2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그 주님 기대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눈에 보이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시므온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계속 거했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시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부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진 시몬은 성령과 늘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소망 붙들고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 살고 기도해서 뭐 보이는 것 응답받았다고 그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무시함 받고 심판받고 수치심 당하는 그런 자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주님 오십니다. 그거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안 가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